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얼마나 성공을 했는가, 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먼저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또 하나님은 인생의 속도를 보지 않습니다. 양을 보지 않습니다. 방향을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화려함을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쁘고 화려하고 멋지게 꽃을 피워라 라는 말씀은 없더라고요. 그 대신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열매를 맺어라 그래요. 열매를. 아마 이 외적인 화려함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진실되고 신실하심을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초도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역대하 27장의 말씀이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대상, 역대하 계속 이렇게 한 장씩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가장 짧았어요. 몇 절입니까? 9절, 9절밖에 안 됩니다. 이 9절 안에 지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왕의 통치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27장에 등장하는 요담이라고 하는 왕의 통치 모습을 보면 뭔가 막 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둬가지고 막 그런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뭐 기적을 막 행했던, 능력이 나타났었던 그런 통치도 아니었습니다. 또 극적인 회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27장에 보니까 요담이라고 하는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정직히 행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이에요. 2절.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제가 계속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설교하면서 성경을 같이 선포하고 읽읍시다 그러면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잠깐만 우리가 마음과 소리로 선포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조시는 분들이 계셔요. 벌써부터 이제 시작인데, 그런 사람들은 같이 소리내서 읽으면 졸음도 좀 쫓아버리고. 자, 2절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뒤에는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준비했는데, 화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선한 행실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으며, 그는 또 자기 아버지처럼 성전을 침범하여 죄를 짓는 일도 하지 않았다. 아멘. 굉장히 칭찬하는 걸 볼 수 있죠. 아버지 우시아의 선한 행실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으며, 뒤에도 좋다는, 앞에도 좋고 뒤에도 좋다는 거죠. 또 자기 아버지처럼, 우시야 아버지,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나라를 통치하다가 이제 잘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교만해졌다. 교만에 빠져서 제사장이 할 일까지 빼앗아서 침범하면서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병, 이 문둥병에 걸리고 비참한 만로를 맞이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아들인 이 요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었다.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주 큰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은 것도 아닙니다. 극적인 회개의 장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아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점점 강하여졌더라. 옛날 성경에는 점점 강성해졌다 그래요. 어떻게 했더니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 정직하게 행했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이 본문을 연구해 보면 막 요란스럽고 어마어마한 무슨 기적 같은 게 나타난 게 솔로몬처럼 막 성전 건축을 크게 막 어마어마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잔잔하게, 그냥 소소하게 그렇게 9절 9절밖에 안 되는 문구에 그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성전을 침범하지 아니했다. 처음과 끝이 꾸준하게 그렇게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더니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강성해지는, 점점점 강하여지는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요담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 모습을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복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자꾸만 이렇게 자극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환경을 우리가 자꾸 따라가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 요담 왕의 아버지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에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강성해졌는데, 문제는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다. 그래서 왕이 제사장의 일까지 침범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결국은 성전에서 문둥병이 걸려 쫓겨나고 격리 생활하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런 아버지의 어떤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전자전이다. 아들은 누구를 닮아가요? 아버지를 닮아가요. 그 전에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약주를 많이 드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약주를 드시고 들어오시면 집안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랑 이제 첫 번째 형님하고 막내인데 11살 차이가 나요. 도망가.
집에 있으면 아버지 술주정 받아야 되고 밤새도록 괴롭힘을 당하니까 도망간단 말이에요. 피해서 피신을 가요. 짱 박혀가지고 우리 형님이 11살 저보다 많은 형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은규야, 우리 이 다음에 절대 술 먹지 말자. 저도 끄떡끄떡 절대 술 먹지 않는다. 성인이 됐거든요. 우리 형님 술 고래입니다. 예술을 안 믿어요. 죄송한데 제가 만날 때마다 형님 교회 가셔야죠. 막내 동생이 목사인데 형님이 교회 안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 가야지. 말로만 가야지. 아직까지 안 가셔요. 아마 저는요 예수님 만나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술 딱 한 번, 고등학교 때 친구들 꼬임에 넘어가서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근데 이제 가정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출을 했지 뭐. 학교는 안 빠졌습니다. 모범생이 학교는 안 빠지고 부모님에 대한 불만 때문에 가출을 해버렸어요. 집에 안 들어가고 친구네 집에, 요 집에 갔다 저 집에 갔다, 친구네 집을 한 사나흘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친구 녀석들이 날 꼬시더라고. 은규야, 이럴 때는 한잔 해야 돼. 나 교회 다니고 안 돼. 아니라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꼬임에 넘어가서 딱 그때 한 잔 먹어봤는데, 와, 이 쓴 걸 왜 먹나. 다시는 술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안 했지, 아마 제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저도 술 먹지 않았겠나 싶어요. 요담도요 사실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겨내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에요. 너무너무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는 것 같고 봉사 생활 잘하고 헌신하는데 집에서는 세상 말로 개판이에요. 장로님이 아니라 장롱. 그래서 가족들한테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나는 아버지를 닮지 않겠다. 집에서는 화내고 뭐 짜증내고 막 교회에서는 뭐 장로님으로서 잘하지만 나는 그런 아버지 닮지 않겠다. 그래서 진짜 멋있는 신앙인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친구도, 이 청년도 아버지의 모습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이겨낸 거죠. 반면교사를 삼고. 여러분, 요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우시야 왕으로부터 처음에는 좋은 영향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나쁜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불완전한 환경이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극복해나 이겨낸 겁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랑 같이 농사일을 많이 이제 졌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과수원에 이렇게 예를 들어 농사를 지을 때 접붙임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요, 뿌리는 같아요. 뿌리는 같은데 예를 들어 정말 열매가 잘 그런 달리는 그런 가지를 접붙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뿌리, 같은 줄기로 이렇게 크는 것 같지만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를 접붙이만 그 가지에는 어떤 열매가 맺냐면 좋은 열매가 맺어져요. 맛있는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근데 나쁜 열매는 그대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접붙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접붙임 때문에. 요담이 아버지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았지만 좀 불행한 어떤 환경을 접했지만 요담은 아버지에게 접붙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라는 뿌리는 있지만 누구에게 접붙임했을까요?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게 접붙이니까 다른 모습을 나타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는 너무 불행한 환경 속에 태어났다. 나는 너무 안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났다. 근데 그게요, 은혜를 못 받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 가출 얘기했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자라면서 친구네 집에 갔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야. 엄마가 앞치마 다 이렇게 두르고요. 막 아들 친구들 왔다고 막 그 당시에 막 이런 빵이며 뭐 우유며 막 그렇게 해주시는데 우리 엄마랑 너무 비교가 돼. 우리 엄마는 그냥 눈만 뜨면 밭으로 논으로 막 농사일 하시고 막 하여튼 빨간 날만 되면 일 시키려고 혈안이 나 있으신 분들이라.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겠어요? 사춘기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가출했지, 그냥. 철이 없을 때. 근데 내가 은혜 받고 철이 들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뭘 배웠느냐? 부지런한 거. 그래서 아주 새벽형 인간으로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좋게 봐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는 그래도 부지런하고 성실해. 부모님으로부터 그걸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철이 좀 들고는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느냐. 요담은 불행한 환경이었지만 그런 나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바른 선택, 접붙임을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환경이 어떠냐? 물론 이것도 영향을 주긴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선택, 나는 지금 누구와 접붙임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요담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경계선을 지키는 신앙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라고요? 뭘 지켰다고요? 경계선. 이걸 지키는 거예요. 자, 2절 자꾸만 제가 언급을 하게 되는데 중요해서 그럽니다. 자, 2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아버지 우시야 왕은 들어갔잖아요. 그 들어간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넘어간 거예요. 자기는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지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교만에 빠지니까 내가 해도 되지 이래가면서 제사장이 해야 될 거를 자기가 선을 넘은 거예요. 선을 넘어서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버지 왕인 우시야는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했다가 선을 넘어서 문둥병에 걸려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요담은 선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타락은요 아주 엄청난 죄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선을 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운전하시잖아요. 운전 안 하더라도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보면 신호등을 몰라서 사고가 날까요? 아닙니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넘어가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저 신학교 때 큰 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나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우리 큰아들, 그때 큰아들 유치원 때인데 옆에 태우고, 그리고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그리고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안 오는구나. 이제 신호를 좀 무시했지. 빨간불인데 그냥 좌우를 보고 아무도 안 오고 아무 차도 안 오길래 샥 나갔더니 꽝 소리 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그냥 차 밑으로 툭 이제 떨어지면서 막 받고, 이걸 이제 상대방 차가 본 거예요.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그래서 막 내려서 저도 죄송하다고, 뭐 다친 적 없으시냐 그랬더니, 오히려 그분이 아니 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기 괜찮느냐, 그래서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이제 뭐 제가 어떻게 뭐 수리를 해드리고 막 자기 괜찮으니까 그냥 하여튼 아기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막 이러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이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보자는 거죠. 우리 지금 아내가 사고 이후에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갔죠. 미안하니까. 가서 막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모 병원의 사무장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차 넘버를 제가 이제 뭐 써주고 막 이러면서 하여튼 보험 처리할 테니까 문제가 있으시면 보험 접수하시라고 막 이래요. 그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차 번호를 가지고 아마 이제 조사를 해봤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제가 보험 처리 다 해드릴 테니까 접수하시라고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짓말을 하네요 이러는 거예요. 난 거짓말한 게 없는데.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차가 보험 그 기간이 이틀 전에 끝난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보험 들어놨으니까 하고 보험 처리하겠다 뭐 이랬더니,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짓말하네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무 죄송하다고. 원래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고 뭐 우리가 다시 또 보험 가입하고 그러는데 그 관리해 주는 사람이 깜빡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냥 사죄를 하고 한 번만 좀 봐달라고, 어떻게 좀 제가 하여튼 치료비는 해드릴 테니까 어떻게 잘 좀 이렇게 협의를 좀 보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천 단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화 중에 천 단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신학교 이제 등록하려고 우리 장모님이 그때 제 기억으로 학비가 120만 원인가, 그래서 장모님이 학비에 보태라고 주신 거 하고, 또 저희 어머님이 또 생활에 좀 보태라고 또 주신 거 하고 150만 원을 들고 있어서, 제 깐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5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합의를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비도 해야 되고 차도 수리해야 되고, 안 아프던 사람이 뭐 더 아프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 천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집어 넣으라고 살겠다고요. 그래서 150만 원 주고 합의 끝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잠도 깨라고 하는 거지만 신호등 잘 봐야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신호 잘 보고 신호대로 선을 지키고 신호를 지켜야지, 그거 안 지키면 사고 나고 망신당하고 피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면 목사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십니까? 장로님이면 장로님으로, 권사님이면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이면 안수 집사님으로, 또 서리 집사님들은 서리 집사님으로, 성도면 성도로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걸 그냥 이거 뭐 괜찮겠지, 이거 봐주겠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요담은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통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바른 선택, 접붙임을 제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계선을 잘 지켰다. 마지막으로 꾸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절로 4절을 먼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은 성전 북문을 건축하고 오벨이라는 예루살렘 지역에 성벽을 증축하였으며
또 유다 산중에 성을 건축하고 산림지대에 요새를 만들며 망대를 세웠다. 아멘. 여러분, 이 요담은요, 솔로몬이나 다윗처럼 막 어마어마한 것들을 막 크게 팍팍한 것은 아닌데 계속 세우는 일을, 성전의 그 북쪽문을 다시금 세우는 일, 또 성벽을 증축하여 세우는 일, 또 유다 산중에 성을 건축하는 일, 또 산림지대에 요새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는 일. 여러분, 집을 예를 들어 새로 짓는다고 할 때 집을 허무는 거는요 한 이틀이면 끝나요.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근데 새로 짓는 거는 지금은 뭐 건축술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사실은 이 건물 짓는데도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하단에 있는 건물 지을 때는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지금은 뭐 짧은 시간에 건축 기술들이 좋기 때문에 짓지만 옛날에는요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라는 이 뜻은 방향을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정돈하며 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방향을 바로 딱 고정하고. 그럼 방향을 어디에 고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방향을 잘 고정시키고 정돈하면서 그냥 하루아침에 막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점점 강하여졌더라, 점점 강성해졌더라. 이 점점이라는 단어는 뭔가 하루아침에 뚝딱 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발짝 한 발짝, 한 단계 한 단계 하나하나 세우고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이 요담이 뭔가 하루아침에 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뭔가 뚝딱뚝딱 막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성실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정말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1년 하나, 뭐 이태를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씩 해나가는 모습들이 그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뭔가 뚝딱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죠?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예를 들어 막 심하게 그런 걸,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막 안 먹고 막 이래버리면 나중에 뭐가 온다고 그래요? 요요가 온다. 요요가 더 쪄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뭔가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기적을 막 내리시고,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게, 꾸준하게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한 걸음 한 단계씩 해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새벽을 깨우면서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시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받은 은혜 기억하고, 그리고 정말 섬김으로 응답하는 그런 한 해, 어떻게 그런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을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우리 들었었어요. 이제 그것이 물론 때에 따라는 하나님이 그냥 뚝딱하고 막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루아침에도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하루하루, 또 일주일, 한 달,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보십시다. 요담이라고 하는 이 통치자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았습니다.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그런 뭐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뭔가 정말 획기적인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담을 어떻게 인정하셨다고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정말 그는 하나님에게 점점 강성해지는 이런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바른 선택, 결단하고 바른 선택을 했다. 또 경계선을 지키는 것, 또 꾸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정말 하나님에게 강성해지는 그런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 환경을 핑계 삼지 않게 하소서. 불행한 환경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까지 이끌어 주십시오. 또 선을 넘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꾸준하게 내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마음에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